우리 요한 2서는 1장 13절로 구성된 매우 짧은 말씀입니다.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진리, 계명, 그리스도의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짧은 편지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여러분들 장로,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죠. 요한 2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장로라고 하는 것은 엘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장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나이가 많다는 뜻이 아니라 신앙의 연조가 높고 신앙이 성숙한 분을 가리켜서 성경은 장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장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의 연조가 높고 신앙이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장로의 사역은 어떤 것일까요? 장로는 공동체 안에서 존귀와 영광을 받는 직분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성숙하게 되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양육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장로는 공동체 내에서 연약한 성도들을 양육하는, 섬기는 직분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도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장로의 직분은 공동체 내에서 존귀와 영광을 받는 직분이 아니라 성숙한 자로서 연약한 자를 섬기는 직분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장로 사도 요한이고 수신자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자녀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인 사도 요한은 지금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의미가 명확지를 않은데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지금 요한 2서 1절의 말씀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장로인 나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즉 교회에게 편지하는데, 교회는 어떤 자들이냐? 나는 진리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며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도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진리를 알게 되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요한 2서 1절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리를 아는 모든 자는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1절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아는 자는 교회를 사랑한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 교회인데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즉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교회와 분리될 수 없는 존재예요. 교회와 예수님은 한 몸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신부이신 교회를 얻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얻기 위하여 생명을 바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교회를 얻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치신 목적, 교회를 얻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얻으셔서 한 몸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자들은,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자들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어제 제가 드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이었는데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나으시니 즉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자녀들 즉 교회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이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하는데, 진리를 아는데,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데 교회는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성립되지 않는 신앙이, 이런 거는 없어요. 이런 거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아는 모든 자는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이 교회였듯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도 교회이기를,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여러분들, 이것은 1절의 연결이에요. 여러분들, 한글 성경은 문맥이 정확하지 않아요. 영어 성경을 보면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2절 말씀 핵심은요,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며 그 진리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단순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통치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느냐?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진리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주 예수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진리를 더욱더 깨달아 알게 되고 교회를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누구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터라고 하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한 번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부터가 두 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원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무엇일까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 긍휼은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표현하게 되면요, 라함, 여인의 자궁을 뜻하는 거예요. 여인이 시집을 갔습니다. 아기를 낳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마침내 간절히 소원하던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뱃속에 지금 아기가 있는 거야, 아기가. 그러면 그 어머니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이 단어가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 여러분들, 평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치는 것, 이게 바로 평강이에요. 아버지 안에 있는 만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는 은혜와 생명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부유함과 모든 만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치는 상태, 이것이 바로 평강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데 누구에게 오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에게 온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에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로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향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장로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보니까 어떤 분들은요, 진리 가운데 향하는 사람을 보는데 이 진리 가운데 향하는 사람을 보니까 내가 심히 기쁘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조금 기쁜 게 아니라 진리 가운데 향하는 성도를 만나보니까 심히 기쁘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명샘교회 성도들을 보실 때 진리 가운데 향하는 자를 보게 되면 내가 심히 기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리 가운데 향하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2절에서는요 진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4절에서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진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요 진리 가운데 산다는 뜻이에요. 하루 이틀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서는 진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고 4절에서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 가운데 살아가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완전히 연합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된 신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심히 기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로 연합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로 연합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로 온전히 연합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과는 상관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겠어요? 예수님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로 연합될 때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로 조성되며 참 그리스도인이 되며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8절입니다.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여러분들 삼가라고 하는 단어가요, 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뭘 본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삼가하잖아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살펴본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살피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뭘 살펴야 되는 것입니까?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지 스스로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기독교라는 단어가 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 기자가 터기자예요. 진리의 터전이 되시는 예수님 위에 내가 서 있는지 살필 스스로 살피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터 되시는 예수님 위에 서 있는지 살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살피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피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상을 얻게 되는데, 온전한 상이 무엇입니까? 어떤 물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참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살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예수님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서 온전한 상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얻고 더 얻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교회를 더욱더 살아가는 삶으로 나가야 돼요. 이것이 주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지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감으로 교회를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복된 은혜를 더욱더 사모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또 살펴서 온전한 상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얻고 더 얻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오직 주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